우리 계속 열왕기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이 또 왕위에 올라서 더욱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이 사람의 타락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쁜 짓 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악한 죄를 저지르고,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데, 타락은요, 사람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타락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타락을 사람이 나쁘게 살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용서를 받아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지금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저지른 죄가 타락이고 죄이기 때문에 맨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맨날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 이 교인들이 평생을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였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게 타락이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지금 아합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3년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에 몇 명입니까? 450명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450명, 또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도합 한 850명 되는 그들과 대결을 하지. 말이 대결이지 사실은 대결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합왕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빨리 돌아가십시오. 큰 비가 내려서 혹시 길이 물에 잠길 수 있으니 급히 돌아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돌아갔거든요. 그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도중에 아합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그가 자기 마누라 이세벨을 만나고서는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격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런 역사를 맛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까?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저 시내산까지 도망갔습니다. 엄청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40일, 40주야로 걸어서 그 호렙산까지 도망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어라. 이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가 함축해서 한마디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구원입니다. 내가 너희 인생들을 구원하겠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미리 보여주겠다. 그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법으로 알고서는요, 율법이 구원을 이루실 약속이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거든요. 율법을요, 법으로 알아. 율법을 법으로 아니까 가나안의 우상, 가나안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 이거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율법, 곧 구원을 이루실 약속을 주신 그 율법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사람 죽이는 게 전쟁인 줄 알아요.
사람을 죽여 멸하는 것이 가나안을 멸하라 하는 줄 그렇게 알고 싸우고 있으니 다 되겠습니까? 욕이나 얻어먹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 그게 뭐겠습니까? 율법은 법이 아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지만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지금 쓰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왕을 세우라. 그런 명령을 하셨죠. 돌아가서 아람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방의 왕을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라 하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시는가?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엘리야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후계자로 삼는 겁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엘리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크게 농사를 짓는 모양입니다. 12결이, 12결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결이가 2마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총 24마리가 되는데, 자, 결이 12결이를 앞세우고 밭을 깔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무엇을 보여줍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주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부자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집과 생업, 재산을 두고 과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엘리야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향하여 자기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 겉옷을 엘리야를 향해서 던졌다라는 얘기는 뭔가를 엘리야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엘리사에게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엘리사의 마음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처음 봤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전하기도 전에 엘리사를 향하여 자기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님과 이제 이별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데를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죽은 자를 장사한 후에 따르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기 부모께 이별의 인사를 좀 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인사하겠다고 하는데 보내는 것이 맞느냐, 보내지 않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것 갖고는 논쟁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여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엄청난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떠나가지고 그 한 결이소, 결이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쟁기 2마리가 그러면 무려 24마리가 되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 한 결이 소를 가져갔다는 이제 2마리의 소를 가져가가지고 그 소를 잡습니다. 근데 여기 잡는 거 그냥 단순히 잡는 거 아닙니다. 할랄이라는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이 소는요,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그 소에게 넘기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잡습니다. 분명히 그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먹을 때에 반드시 이 절차를 거칩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그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가 끌던 쟁기,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불살라서 요리를 해서 백성들에게 그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한 가지의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무엇을 목격하는 겁니까? 저 소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내가 먹었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영접하였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소를 잡았고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율법에 지키게 하신 것이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쓰셨고 또 엘리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